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앞뒤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오랜만에 또 얼굴이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앉아 계시는 자리에 그분이 안 오시면 되게 서운하고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늘 앉는 자리만 앉으시니까. 근데 그 자리가 비면 되게 섭섭해 하세요. 오늘 나오기로 해놓고는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또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삶은 이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인간 편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죄가 급속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이 가인을 향하여서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을 지난주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이 문명과 문화를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 가인을 보는 자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표를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가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놋 땅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놋,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이 놋이라는 뜻은 밑에 보면 각조에도 있죠. 유리함, 떠돌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가인은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도시를 건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성 이렇게 지었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성도 쌓고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또 성 이름도 에녹 이렇게 지어서 가인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계열의 대표 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말 반대가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신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가야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살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가인이 그 모습을 잘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문화와 문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명의 아내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결혼 제도도 가인의 후손이 대놓고 이제 어기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어요? 어떤 말에 넘어갔어요? 생각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냐? 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도 그대로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건축해서 목축을 발전시키고 악기를 발명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활발한 세속 문화의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아다와 실라가 낳은 두 아들들이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조상, 또 구리와 쇠로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두발 가인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분야에 인간이 얼마나 급속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그리고 자신의 문명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후 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이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로챈 거죠. 그러면 맡긴 사람 뭐예요? 잘 맡아서 나아가야지. 생각해 보세요.
집을 잘 지어놓고 새로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럼 새들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준 사람이 주인이에요. 준 사람이 주인이죠. 새들을 사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새들을 사니까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잘 살아갈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은 아닌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열심히 번성하고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6장에서 그리고 7장에 가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죠.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이미 도시를 건설하고 엄청난 문명이 발전해서 이미 철로 여러분 무기를 만들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쇠와 구리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장장이었다는 겁니다.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 히브리어에 보면 쇠로 이 망치로 쇠를 두들겨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기를 당연히 만들었겠죠. 연장도 만들었겠고. 그래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치닫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뭔 일도 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지만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폼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셨죠? 아닌 척 해도 다 자기 이름, 회사 이름 내도 대표 누구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 기부하고 이렇게 다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노아의 심판 이후에 또 인류가 번성하면서 세운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로 들어온 이후로 죄는 계속해서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야엘을 낳고 머드사엘을 낳고 그 다음 6대손 라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들은 뭐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라멕에게 와서 이 라멕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라멕을 통해서 6대손이 지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처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근데 라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상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들에게 이 23절이 우리 한글 성경은 별로 느낌이 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운율. 운율은 뭐예요? 시라는 거죠. 시. 노래라는 겁니다. 최초로 이 라멕이 부인들 불러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자랑하듯이 지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최초로 시를 예술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뭘 했다는 것을 자랑해요?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살인한 것을 부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상함, 자기의 상처로. 여러분 조금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대방을 죽여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사람 사실 그런 몇 명 없을걸요. 상처받았다고 다 죽이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화난다고 열받았다고 바로 열받게 한 사람 죽이면 주위에 몇 명 남아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죽이는 사람이 더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라멕이 그 일을 했다고 아다와 실라를 불러서 지금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이 살인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두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계속 두 번씩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들이여. 상처와 상함은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죽였다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아주 비참하게 보복한 겁니다. 보복. 복수혈전을 벌인 거죠. 나에게 좀 상처 준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 성경에도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구약의 율법에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똑같이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도 상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눈, 이, 손, 발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물론 창세기 한참 뒤에 모세 율법에 등장하는 법이긴 하지만 이미 한참 전에 라멕은 자기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젊은 소년을 비참하게 복수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포악한 정도가 아주 심각한 거죠. 지나가다 툭 쳤다고 사람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일이 생기죠. 얼마 전에 순천에서 30대가 10대 여학생을 700m나 쫓아가서 한 번도 일명씩도 없는데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근데도 전혀 미안하거나 뭐 잘못했다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피식 웃는 모습까지도 뉴스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아나운서들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도 얼마 전에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뭐 묻지마 폭행보다 더 심각하죠. 그냥 아무런 10대 여학생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겠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쫓아가서 살해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말하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모든 죄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포악하고 잔인하게
보복한 라멕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만 화나면 못 참는 분노 조절 장애도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다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분노 폭발.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그냥 자신의 그 분노 때문에 보복 살해하는 겁니다. 한풀이를 하는 거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못 덤비니까 전혀 뭐 힘없는 여성 아니면 아이 그렇게 범행 대상자를 물세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이 강하게 집행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얘기해요? 24절에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가인에 대한 7배는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라멕 자기는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77배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가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복수하는 자는 내 자녀들이 또 77배로 복수해 줄 거다. 얼음장을 놓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협박이 됐습니까?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냥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나에게 복수하는 자는 77배로 대갚아 주리라.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일, 물론 뭐 내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25절과 26절이 등장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습니다. 셋. 여러분 아담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거의 성경에 보시면 930세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된 자녀는 아담이 가인, 아벨 이렇게 나아가지만 가인이 결혼하잖아요. 아내와. 여자는 어디서 생겨났어요? 누구의 자녀예요? 자기 누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면 가인은 별 말 없이 그냥 아내를 취하는데 그 아내가 어디서 생겨났냐고요. 아담이 930세 될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의 계열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열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열. 그 사람이 셋이죠, 셋. 그리고 셋도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을 에노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셋의 계열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5장 그리고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 이렇게 가서 보면 결국 셋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 계열만 있는 겁니다. 가인의 계열 그리고 셋의 계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 이 두 부류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계열인 셋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조금 축소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받을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이 개념 상실의 문화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심각한 이런 일을 보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